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곡임을 믿는다. 누가 알곡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3장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한번 읽어봐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서 그것을 비유로 쭉 해서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신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뭐가 다른 것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그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시들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더욱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비유를 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끝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좋은 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 좋은 씨가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신 것이 가라지가 함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27절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종들도 뭐라고요? 좋은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끝까지 생각해 볼 것은요. 씨가 어떤 씨냐라는 겁니다. 결국 뭐는 좋은 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건 뭡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씨를 밭에 다 뿌렸으면 결과가 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치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다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밭에 나오는 열매와 곡식들은 다 좋은 씨여야 좋은 열매여야 되는데 곡식이어야 되는데 봤더니 점점점 가면서 봤더니 가라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 가라지가 생겼을까? 우리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 밀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 동네에도 오래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주변에 논두렁에 보면은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농사를 짓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쌀에 대해서는 뭐 1년 내에 이렇게 자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쌀은 어떤 거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밀은 한 번도 커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밀은 어떤 건가? 그리고 가라지가 도대체 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아세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에 사는 분들 가라지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림을 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데요.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밀 그리고 가라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저렇게 자란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런 사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서 밀을 구분하고 저기에서 가라지를 구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가라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마치 농사를 다 망쳐지게 됩니까?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라지를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요.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은 이 가라지를 성경에 가라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피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피. 여러분 피라는 말 쓰셨습니까? 박순일 선생님 피라는 말 쓰셨어요? 네, 피라고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피가 더 쉽게 와닿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는 이거를 피를 주안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주안. 그리고 또 영어 단어로 봤더니 이 피라는 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크랩그레스라는 거. 영어로 크랩그레스. 여러분 혹시 홈디포에 가면은요. 지금도요. 살충제, 제초제 그거 보면요. 크랩그레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저도 처음에 잔디 집에 약을 뿌릴 때 어떤 약을 뿌려야 되나 도대체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온갖 가지 종류가 홈디포에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크랙그레스 죽이는 약이라고 쓰여 있어서 저도 사전에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가라지가 어떤 종류냐면 지금 우리 홈디포에 파는 크랙그레스라는 거예요. 아,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잔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잔디에도 우리가 말 허블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다 자라는 게 이 피라는 것,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자료를 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피라는 것, 가라지라는 것은요. 처음에 자랄 때는 잘 모르는데 자라서 다 보면 마치 밀처럼 이렇게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잘못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구토나 설사나 현기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요, 그 열매 안에는 중독되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은중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독 성분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고 그냥 먹었지만 그걸 습관적으로 해서 잘못해서 먹게 되면 중독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에 찾아보니 그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보리가 있다면 이것을 돌보리라 하더라고요. 돌보리. 가짜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중독한다. 사람을 죽이는 죽보리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농사를 짓는다면 농부의 마음은 내가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내가 바라겠지만 가라지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잔디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한쪽 편에 장모님이 올해 봄에 씨를 딱 뿌려가지고 고추 농사를 이렇게 짓는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잔디하고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그 주변에 온통 지금 완전히 막 그 잡초밭입니다. 잡초밭.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가 살충제를 분명히 뿌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는 고추 안에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가만히 지금 두고 있어요. 마치 그런 환경 같아요. 그 약을 뿌리면 죽긴 죽겠지요. 그런데 죽게 되면 그 열매를 못 먹고 그냥 같이 버려야 돼요. 그걸 누가 먹겠어요?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거 살충제 옆에 데이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드실래요? 이러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받기는 받겠지만 절대 안 드실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잘못된 게 들어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인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제가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씨들을 뿌렸으니까 분명히 좋은 열매가 나는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인의 대답은 뭐라고요? 가만히 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 사실 농부의 마음에서는 가라지가 자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보고 좋은 곡식을 보려면 가라지가 많이 있으면 그만큼 열매가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생길 때마다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잡초가 있으면 막
앉아가지고 그 계속 뽑자기 해서. 근데 또 지나가면, 또 하루 지나가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게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농부가 뭐라 하냐? 가만히 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곳에 정의가 살아있고, 모든 곳에 불법이 없어지고, 모든 곳에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서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기대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다 뽑아버려야 돼. 악한 것들 다 뽑아버려야 돼 하고 우리는 계속 뽑아냅니다. 근데 그 악이라는 것이 뽑아지는 것이 뽑아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정의가 더 판을 치고 정의가 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아직 여전히 이 사회에는 썩을 악들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라지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생겼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밤마다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낮에 뿌리는 게 아니고 언제요? 밤에 뿌린다라는 겁니다. 밤엔 어두우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 악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오늘 성경 말씀 사탄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다 밤만 되면 와가지고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서 좋은 밭이라 해도 그게 자랄 때 어떻게 하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요, 하인들이 이해를 못했는 겁니다.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왔고 왜 주님은 뭐라고요?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악한 것이 있다면 그걸 무조건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민족들 가운데도 악하다 그러면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 정의의 법으로 너를 처단해야 돼. 마치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도 저는 몇 번의 일들을 거치면서 목회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참 허다하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어떤 경우는 죄송하지만 이 말하는 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 이게 좋지 않게 영향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 사람 거기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자리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교회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 자리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이 맞지요. 그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교회의 일들을 하는데 리더가 되면 교회의 악영향이 있어서 점점 교회에 시험이 오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마음처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라지를 뽑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뭐가 뽑힌다고요? 좋은 씨로 자라고 있는 열매 곡식들이 다시 같이 뽑혀지게 될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아니, 두렵다기보다 그걸 보호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딱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으로 나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 그 사람만 다 뽑아내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한테 목사님이 그랬다. 그때부터 더 막 영향을 펼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좋은 밭을 가지고 있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자식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목회를 할 때 목회자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해도 때때로는 그냥 두는 거예요. 더 악영향이 되지 않게끔 그냥 그것만 관찰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다음에 예수님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36절, 37절, 38절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시는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의 딸들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뭔가 정리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밭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좋은 씨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가라지를 이야기하시는지 이제 뭔가 우리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 복음의 씨를 선포하는 천국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권속 앞에 우리가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때때론 그들을 다 뽑아버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관계를 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세상에서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몰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경우는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가라지 때문에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곡식이 영향을 받아서 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잔디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잔디를 키우시는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이 잡초가 자라니까요. 점점점 잡초가 그 잔디 땅을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잔디가요, 좋은 잔디가 잡초를 넘어서가 이기는 거는 잘 없더라고요. 잡초가 자라면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그 잡초가 온 땅에 퍼져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잔디는 빨리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잡초 이게 자라는 거 싫어. 잔디를 싹 다 죽여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든지. 두 번째는 매일마다 이 나쁜 잡초를 뽑아내든지. 세 번째는 살충제를 거기에다 갖다 퍼부어버리든지. 세 개 중에 꼭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읽었던 이 제목처럼요. 하나님은 누구를 믿습니까? 천국의 아들과 딸들을 믿습니다. 그 밭에 자랄 때
비록 주변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알곡의 열매를 맺어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치상으로 생각하면 그 제자들도 생각해보면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이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얘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알곡을 믿지 못하면 빨리 그걸 뽑아라. 걱정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알곡을 믿으시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을, 딸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말씀이요.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믿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가면 나 신앙생활 하다 힘들어서 나 교회 안 갈래 이제 더 이상. 이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가라지가 그 많은 속에서도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까지 선한 알곡과 영향이 있는 좋은 나무로, 좋은 이 곡식으로 자라려고 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도대체 좋은 씨는 어떤 것이길래, 좋은 씨 안에 뭐가 있는 것이길래 우리가 주변의 가라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씨, 하인들도 좋은 씨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씨는 복음이죠.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드는 그냥 씨드 바깥으로 겉으로 봐서는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땅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됩니다. 복음도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심령 속에 꽂혔을 때,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바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술 마시고 술주정했던 아버지가 복음 때문에 변화된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무당으로 점치던 사람이 전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안에도 보면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요. 이 여종이 항상 이 점을 봐주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종 하나를 가지고요, 여러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막 얼마나 버는지 주인은 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종이 점 보는 걸로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는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귀신아, 그 여종에서 나오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세상의 끝을 붙잡고 귀신의 말을 듣던 그 여인이 바뀌어져서 복음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안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광경을 그 감옥 안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가 변화되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난 뒤에는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온 식구가 구원을 받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력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00명인 교회가, 성도수가 100명이면
성령이 있는 교회이고 1000명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성경 말씀이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이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에는 교회의 숫자를 가지고 그 교회가 성령이 있다 없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많으면 성령이 살아계신 교회,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고 숫자가 적으면 성령이 없는 교회처럼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게요. 이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 15장 5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가지만 고린도 전서 15장 5절 말씀. 여러분 밑줄을 꼭 끊어 놓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린도 전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누구에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셨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0여 명의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이겠죠. 자,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0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모인다고 하면 적어도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500명이 같이 모여야 되죠. 다 500명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첫 시작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성경의 말씀 읽어보면 120명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380명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한 번에 500명에게 보여주셨으면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옆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 가슴에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500명이 봤다 해도 정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0명. 숫자가 그대로가 아니고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생명력은 사람의 숫자가 500명이 봤기 때문에 그 500명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명의 교회가 아니고 120명이라는 이 숫자가 줄어든 380명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본 건 봤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의 첫 교회의 시작을 볼 때 120명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 교회에도 이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닌 내 속에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력이 있느냐라는 것.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물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것을 더 증명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뽑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받았다. 왜 선택받았냐? 숫자가 많아서 천만에
하나님은 그 시대 때도 숫자가 많은 사람들,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요. 히브리 사람들로 따지면 숫자가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선택받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과 그들이 특별히 선민의 인류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조이풀 교회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가지고 좋은 시라는 건 그 속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력이 매일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다음에는요.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성. 좋은 시에는요.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뭡니까? 씨드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흙과 관계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흙 속에서 영양분을 먹으면서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딱 우물 터서 자라게 되면 햇빛을 봅니다. 물을 마시고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물 시간에 보면 우리가 보면 광합성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식물들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햇빛과 물과 또 이 흙을 통하여서 이 서로 교통을 합니다. 관계를 가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안에 보면 좋은 씨가 있는데 그 좋은 씨가 열매를 바라면서 자라는데 왜 갑자기 가라지가 넘쳐나서 영향력을 이 가라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느냐라면 바로 사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밤마다 끊임없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대기 때문에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밭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 전화로 어떤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영어로 문자가 왔는데 야, 난 영인데 너 빨리 그 문자 대답을 안 하냐 막 그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로 풀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고 저는 이 사람도 모르고 한 번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전화번호는 제가 제가 당신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연락이 또 문자가 와요. 너 지금 어디 있길래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또 문자가 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회 전화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 그럼 너 혹시 나랑 친구하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따운 여인의 사진이 딱 한 장 텍스트 메시지로 날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텍스트 메시지 받아본 적 계신가요?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혹시 보셨으면 야, 이 누구하고 이거 뭐 이런 거야? 이 교회 전화번호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고 꼬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겨보면 뭔가 내가 찾고 있는 뭐 그런 게 있다 보면 그런 게 빠져들 수 있어요. 왜요? 사탄이 밤마다 악의 문화를 퍼뜨려 가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밭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지켜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한국에서 있을 때 보면 밤에 길을 지나가다 보면 온통 발바닥에 그 바닥에 아르바이트생들이요. 막 그 선전 문구를 막 바닥에 뿌립니다. 아마 여러분 못 보셔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있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온 밤에 도배지가요. 그 거리마다 다 유흥술지에 뭐 여자를 찾지 않으세요. 막 이런 내용들이 다 온통 거리에 막 뿌려다녀요. 그 중에 이해는 뭡니까? 마치 오늘 이 가라지를 다 뿌리는 거죠. 뿌려놓으면 누군가 그 한 사람 걸리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 도배질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악한 영향력으로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먹으러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제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게 뭡니까? 사탄의 일입니다. 세상 끝에 올 때까지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톨스토이 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말 중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 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럽니다. 눈 감고 해. 이제 눈 감고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못할 게 없어요. 왜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밤마다 뿌려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에이즈라는 병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에이즈 그래도 뭐 약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종종 위험성을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즈라는 건 사실 무서운 병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보니까 에이즈로 죽습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 삶을 조금 버텨갈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사람 왜 이렇게 몸이 나쁜가. 그 기록을 보면 피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동성애라는 부분도요. 뿌리는요. 사실 가만히 들어가 보면 에이즈에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죽습니다. 죽는데 그 사람은 다 에이즈 때문에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죽으니까 자기들이 동성애 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명 사랑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 내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봐주자고 이야기하는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그 환자들을 보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 뿌리가 그 악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남과 사랑하는 것, 여와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천만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좀먹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가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뭐냐?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도록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악의 영향에 빨려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라지 속에 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이 씨드라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두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내의 마음을 두고 씨드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자 믿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씨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게 지금 우리가 다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씨는 변함이 없고 생명력이 있지만 그 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들을 계속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맙시다. 가라지 때문에 마음이 조그라들거나 움츠러들거나 무서워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가라지는 불에 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와 정의를 가만히 두고 끝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 우리의 믿음의 이 씨를 더 소중히 생명력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인내를 통하여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믿음을